그 한 청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버스를 탔대요. 버스 탔는데 10,000원 버스를 탔는데 뒤에 뒷자리가 앉아게 됐대요. 근데 옆에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더래요. 마음이 자꾸 가더래. 근데 가다가 코너를 싹 도는데 그 아가씨한테 몸이 막 하는데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가더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결력합니다. 신앙이 좋은 청년도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 겁니다. 세상 유혹에 나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상하게 바뀌어요. 뜨거운 감격이 사라지고 헌신 봉사하는 열도 식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원방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고민할 거야, 이럴 때? 네? 누굴까요? 권사님일까요? 집사님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웠던 사람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원망불평이 늘어나는 사람을 볼 때 누가 가장 근심할까요? 주님이 하나님은 근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예요. 목사가 근심이 목사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네? 어떻게 하지?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도 받았는데 왜 저렇게 식어지지? 마음을 안 지켜서 그래. 마음을 안 지켜서. 지켜야 될 마음을 안 지켜서 그래. 사단은 틈만 주면 그걸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목회자고 성도고 직분자고 관계없어요. 과거의 신앙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를 봐야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 다 팔아먹고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 냉해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 과거에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신앙 다 팔아먹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이 좋았대, 옛날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어떤 생활에, 어떤 삶이었는데요? 어떤 삶이었는데. 안 믿는 그 죄악 가운데 살면서, 사리 분별 못하고 그냥 범죄하면서 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그때가 좋았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인가 안 지킨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변함없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이게 분명한지 그리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지 이게 여러분 마음 안 지키면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사탄이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데 봐줄 것 같아요? 네. 직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관계없어요. 과거에 뜨거웠던 거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많은 문제가 우리한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새해에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저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살면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과거에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뭐 은사가 나타나고 난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꿈속에서 만나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현재는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과거 얘기를 계속 울고먹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과거 얘기만 계속 울고먹고 과거에 내가 한때 이랬는데요. 뭐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보면 과거의 우리 모습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어요. 그분과 함께 살게 됐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이 좋았다. 말이 돼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요. 주님 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도 못 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 앞에 주님 어떡할까요? 하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불편해요. 불편해.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려면 불편해. 여러분 부부가 살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살 때는 처음에는 그 뜨거운 그 사랑 때문에 고각 시간 씌워가지고 그때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편이 불편해지고 아내가 불편해져. 왜냐하면 내 뜻대로 다 맞춰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해주잖아. 자꾸 잔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 오전에 예배 탁 맞고 할렐루야 그러고 차 타고 가다가 사인 붙어가지고 그냥 내릴 때는 각각 내려가지고 남편이 뒤에 내 들어가고 아내가 먼저 올라가고 심지어는 막 화가 나고 그러면 막 이게 문 잠고서 이거 탁 이거 걸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뭐 들었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또 전 들어가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 이래 인간의 모습이 은혜 충만히 받고 가서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생명이 그러니 이해남이나 이랬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생명이 그러니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못 지키면 새해에 신앙 다 팔아먹어요. 나중에.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면 여성들은 꼭꼭 이렇게 옛날에는 신문으로 샀어요. 옛날에는 그죠? 요즘에는 막 휴지로 싸고 뭘로 싸가지고 그냥 꼭꼭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20돈짜리 금 팔찌 이런 거, 목걸이 이런 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들어서 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귀한 거 알고 꼭꼭 숨겨놓고서 그러다가 남편한테 걸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숨겨놨다가. 근데 그게 지킬 게 아니고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서 살잖아.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주님이 주님이신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주님이 나의 진정한 보배인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새해에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존재적인 죄인이야. 그리고 존재적인 죄인일 뿐이라 존재적으로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 예,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반드시 죽고 육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 어떻습니까? 안 죽는데 이만이 92세인데 그 어르신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아마 혼란이 올 거예요. 92세인데 안 죽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안 죽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이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김남이라고 하는 여사를 통해서 돈이 많은 여자거든요. 그 통일교 문선명처럼 그 유리관에다가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움 벌어져가지고 이만희가 나가고, 김남희가 나가고 막 이래 서로 법정 소송 걸리고 이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종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기는 알면서 사기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가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반드시 죽습니다. 육은 죽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 옆에 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 몸을 가지니까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셔야 돼.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그냥 우리 권사님 오늘도 아까 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디스크 팔 생겨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큰 소리 쳤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랬더니 지금 몸이 안 아프대.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아들을 구원하고 딸도 그냥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린 존재적인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부활할 몸은 그때는 눈이 밝아질 거예요. 제가 라식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좀 안경 안고 싶어서 불편하거든요. 되게 불편하거든. 그래 가서 이제 서울에 갔어요. 잘하는 데 가서 눈 잘하는 데 갔어. 우리 딸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말할까 말까 하다가 목사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이 원고가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성도들이 또 보여야 되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양심껏 말씀드리는데,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안경으로 하십시오. 왜냐면 이거 가까이 먼데 이렇게 조정해서 눈 맞춰놓으면, 눈 나중에 다 시력 나빠지면 나중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식 수술을 못 받고 내려왔어요. 우리 딸만 받고 눈이 좋아가지고 안경 입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가면 눈도 밝아지지, 귀 밝아지지, 아픈 데가 없지. 권사님들 얼굴이 화짝 펴져야 되잖아, 이럴 때는. 아픈 데가 없다 그러잖아, 아픈 데가.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 같은 그냥 그런 몸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텐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픈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천국 가면.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십시오. 그리고 거울 보면서 앞으로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있게 예쁘게 만드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금은 안 알아보시지만 주님이 그때 가면 나를 변화시켜서 나도 만족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비밀이래요. 비밀이래요. 여러분 구약이 어느 때까지가 구약이지요? 어느 때까지가 구약입니까? 율법입니까? 예?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시면 어느 때까지가 구약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가 왔잖아요. 예. 이제 이런 은혜 시대가 왔는데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몰라요. 없었어.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영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못 누리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못 누리는 거예요. 다윗 왕도 못 누리는 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함께하고 동행하지만 우리처럼 마음 중심에다 딱 그분을 모셔드리고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렸지만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떠나기도 했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사역의 목적을 다 이루면 하나님 뜻을 이루면 떠나기도 했어요. 죄 지면 떠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세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약 성도들보다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 세례 요한도 못 누리는 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라고는 복받은 사람인데 근데 목사님 근데 복받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인데 내 신앙이 왜 이러죠?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만이 전부가 되고 그런 삶을 안 살고 자꾸 다른 데 눈 돌리고 세상 거 추구하니까 그 영적인 기쁨과 만족,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원인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이제 장로님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라 하냐면 어떤 권사님이 난 이분이 진짜 실제 인물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난 평생 새벽기도 하고 평생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이게 뭡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막 이러면서 그런 불평하는 뭐라고 하면 또 시험 들까 봐 또 말도 못하겠고 기복주의 권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기복주의 권사님이.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한 걸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내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가 가진 게 부족한 거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고 좀 없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추구할 필요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은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권호만 집사님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천옥광 권사님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시죠? 아멘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서시니까 복받은 거예요.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못 누리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해야지. 그게 복된 삶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면 뭐가 있습니까? 그분과 늘 동행하면 마음을 지키고 살면 오뚜기처럼 일어나죠. 어려운 거 거기에서 막 좌절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바로바로 일어나지. 그리고 매일 기쁨이 있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최악이야. 나같이 비참한 사람이 없어. 근데 내 안에 복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고 기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 왜 어떻게 나보다 더 힘들 텐데, 더 괴로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지? 원인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복이시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실제 목사님 간증인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안 싸울 거야.
결심을 아주 계속 단단히 했답니다. 과거니까 여러분, 60년대 이러니까, 70년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난 결혼하면 절대로 안 쌀 거야 했더니, 그 당시에 지금은 요즘 남자애들 보면, 여자애들 보면 중학교 때부터 그냥 벌써부터 이렇게 무슨 팔짱을 끼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나 결혼하면 절대 안 쌀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학생들은 야, 무슨 결혼 얘기를 하냐 이런 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나는 결혼했는데 절대로 우리 아내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조금 가더니 택시를 세우더래. 그 택시를 내리더니 손을 잡더니 악수를 하면서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이러더래. 이 목사님이세요. 그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이 범사에 분노가 충만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면 화부터 내부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런데요. 정말 이 목사님이 결심한 대로 15개월 동안은 잘 참았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추시지요 이러면서 전후를 잘 설명하세요 이러면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정엽 장로님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보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개월 딱 지나고 나서 사모님이 막 화를 내는데 자기도 화가 나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화해 문이 열렸대. 화해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사모님을 잡기 시작하고 애들을 잡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게 결심을 되는 겁니까 이게? 자기는 깨달았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집을 나갔대.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별거 중이래. 화해 문이 열려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워가지고 애들도 견디지 못하고 사모님이 뛰쳐나갔대요. 우리 사모님 감사할 줄 아셔야 돼.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건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내 능력으로 되겠어요? 결심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 주님의 은혜지, 전적인 은혜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화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했겠어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구나.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결론이셨대요. 이거 1년 동안 여러분,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 제가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보고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설교하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방법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결론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계속 주님과 동행하시는데 마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여보 돌아와요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사모님 아직도 안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근데 오겠죠. 언제 돌아오시겠죠. 사모님 나가서 돌아오시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같으면 절대 안 나가실 분이에요. 저분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실 분이에요. 내가 알죠. 그래야 되는데 옛날 분들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사모님들 또 안 그래요. 화가 나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과 날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신앙이 정말 성장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에 틈을 주고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이 마음에서 이상한 틈을 줘가지고 악한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 무너지면 여러분 금방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내 마음의 주인이신지를 점검하면서 매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남편을 좀 다독거려주고 좀 세워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해놓고서 또 제가 마음 안 지키면 저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운단 말이에요. 마음을 안 지키면 마음을 지켜야 돼 24시간.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세상 낙을 막 갖다 줘요. 우리한테 막 생각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세상 염려를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로잡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세상 염려로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거기에 놀아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돈에 대한 유혹을 사단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사단이 자꾸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 게 더 소중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말려들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 없겠죠. 주일날 뭐 가셔가지고 그런 분 없는데. 뭐 예전에 뭐 내 들으니 뭐 교회 장로님은 뭐 그렇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매를 뜨셨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유혹에 사단에 거기에 그냥 덫에 걸려가지고 막십밥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요. 돈 버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신앙을 바르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진앙을 지키면서 돈을 벌어야지. 신앙은 두 번째고 돈이 첫 번째 되면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거기에 말려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말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을 굳게 지켜야지. 세상 낙, 세상 쾌락, 즐거움, 사단이 또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해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에베소서 6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을 지켜줄 뿐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검이에요. 무기예요. 사단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검이에요. 모든 뭐 구원의 투구라든지 의의 흉패라든지 뭐 복음의 신, 진리의 등은 방어 무기잖아요. 근데 공격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새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반탄하니. 아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가 목회를 잘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하는 게 보여요.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장수 채우려고 보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목사니까 성경 읽어야지 의무적으로 읽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성경 설교하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대할 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줘요. 뭘 잘못했는지 네가. 그리고 목회를 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새해에는 말씀을 많이 봐야 돼.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보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제가 이제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한 달에 성경을 2번씩 봅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야, 그 훌륭해요, 사모님. 기대가 돼요. 말씀 붙잡고 봐요.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성경만 붙잡고 사신대.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 붙잡고 사셔야 돼.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 영이 살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 그거 말씀 덮어두면 생명 없어요. 신앙생활 생명이 없어. 마음을 못 지켜.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면 또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거하게 해야 된다고요? 막 짠해가지고 말씀 보는 그래가지고 안 되고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풍성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한 주간 동안 맛있는 음식은 찾아서 막 그냥 골고루 잘 드시고 나는 빠뜨렸네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음식은 잘 찾아 드셔. 막 열심히 먹어. 열심히. 그러면서 또 이제 살 빼려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해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가수를 보니까요. 그 가수는 누워서도 맨날 자면서도 노래 불러. 그냥 막 세상 그 노래를 하도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지고 입만 열면 세상 노래 막 나와요. 여기도 그런 분이 계셨죠. 과거에 전직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입만 열면 세상 노래가 막 줄줄줄 나와요. 왜냐면 하도 많이 암송하고 많이 불러가지고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세상 노래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노래가 가득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한번 그 질문해 보세요. 세상 노래가 마음에 가득해서 입만 열면 세상의 노래를 그냥 줄줄줄줄 부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부정적인 노래, 막 슬프고 이별, 뭐 이런 뭐 그런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불행해져, 더 불행해져, 더 불행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이 막 나가야 돼.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말씀을 좀 나누셔야 돼. 말씀을 나누셔야 돼. 젊은 분들은 이 카톡을 통해서 말씀 감동받은 것들을 좀 나누세요. 그게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뿐 아니라 주변에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세요. 말씀 은혜 받은 것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들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이 은혜 받고 풍성이 되냔 말이에요. 그 카톡에다 쓸데없는 것도 자꾸 올리지 말고. 그냥 올려가지고 이거 물건 좋던데 팔아주세요. 이거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싼데 그것만 알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 대신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전체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나옵니다. 다 장정만 60만. 그러면 아이와 부녀자들 포함하면 200만. 여러분 모세가 200만의 그 인구를 인도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 구미 시민이 40만이에요. 40만인데 200만을 갖다가 그냥 정착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시장처럼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그게 아니라 음식 200만을 다 공급해 줘야 돼. 200만 명을 음식을 물 공급해 줘야 돼. 안식처를 제공해 줘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건가? 모세의 능력으로 가능한 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200만을 이끌고 늘 했던 게 뭐냐면 엎드렸던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하늘 양식을 주셔야 되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야 되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정착해야 될 머물어야 될 텐트 칠 곳을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돼. 그 사막이 정갈 불뱀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200만을 거느리고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드린 성막이 아니에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를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다가 그 성막을 세웠거든요. 항상 성막을 세웠는데 진 밖이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가며. 그 진 밖에서 모세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200만 인도하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막 모세한테 대들고 모세를 비난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싸웠습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엎드렸더라 이렇게 됐어요. 성경 이름 읽어보세요. 엎드렸더라. 엎드렸단 말이 뭐예요? 굴복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들한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목사님 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직장생활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예,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직분인데 이게 직장생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같이.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야 돼. 과거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을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그 권사님들 많이 주무셨어요. 그냥 뭐 잘 데가 없어서 쫓겨나서 주무신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왜 교회 와서 주무셨을까요? 기도하다가 주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된지 몰라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 그래. 교회마다요. 웬만한 교회들은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주무시면서 늘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남편한테 쫓겨나 그렇게 했다가 믿음 없는 남편이 있다면 늘 그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혼자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 기도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교회 늘 저녁에 아침까지 교회 강대상을 지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게 한국교회의 복이 됐어요. 우리 교회 복이 돼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알기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주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저는 압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지요. 그게 복이지.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셔야지. 우리 교회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순종하는 것 뿐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야 돼. 기도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 권사님들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못 오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권사님들 대답을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내가 이게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이렇게. 권사님들 새벽 제단 안 지키면 특별 새벽 기도인데 건강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해요. 못 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걸어올 때 힘들어서. 근데 건강이 좀 괜찮은데 새벽 제단 안 지키면 이거 틀린 거잖아. 틀린 거잖아. 권사님들 여기 다 지금 스캔을 다 하고 있어요. 새벽에 강단 지키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들도 나오는데 권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생각해봐 이게. 본이 돼요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은 당연한 거고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짜내네 그냥. 안수 집사님들도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 하나도 빠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서정일 집사님 거기 앞에 앉아 계시니까. 한 주간 빠지시면 안 돼요. 권사님, 장로님 잘 나오세요. 집사님 잘 나오세요, 요새. 한 번도 빠지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셨어. 복장 권사님 들으셨죠? 아더님이 아멘 하셨어. 기도를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빠지시면 안 돼. 예, 정 집사님도 빠지시면 안 돼요. 그죠? 예,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 게 참 죄송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직장 생활 하는데 나와서 새벽 기도하라는 게 그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저 할 말이 없어. 너무 죄송해.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사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사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마귀에게 휘둘려갖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반드시 힘을 내셔가지고 이 서집사님처럼 아멘 크게 하고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하셔야 돼. 권사님들도 하셔야 되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내가 기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 가방 이렇게 탁 메고 이렇게 낚시나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생각해봐. 그 손맛이 좋다 그러면서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면 설교도 맨날 그런 식으로 하고. 교회 다 망가뜨리는 거죠. 다 망가뜨리는 거. 육적인 거 가지고 맨날 그러고 자랑하고 앉아있으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래야 힘을 얻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맨날 맛집 자랑하면서 어디 가니까 집사님들 그거 참 맛있더라고 이러면서 이런 거나 자랑하고 있으면 말씀의 선포가 바로 안 이루어지면 목사가 그 강단에 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이드로 나가지.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정신 차려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힘들지만 죄송해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권면이에요. 권면. 사랑의 권면.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어느 때부터 국무총리가 됐나요? 어느 왕 때부터?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부터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 또 혹시 얘기했다 틀릴까봐 괜찮아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뭐 다리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쭉 나오잖아. 4명이 왕이 바뀌는데 국무총리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국무총리가 됐다가 왕권이 바뀌잖아요. 모가지입니다. 모가지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냥 삼족을 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혹시 대적자가 될까봐 그 사람이 왕권이 바뀌면,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랬잖아요.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예요? 다리오 같은 경우에는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국무총리 세우겠습니까? 그 국무총리 죽여야죠. 원수인데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죽여야 돼. 근데 4명의 국무총리가 네 번에 계속 국무총리, 왕이 바뀌는데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역사에 있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없어. 왕이 바뀌면요 아무리 그 왕을 추앙하는 사람이 왕이 됐더라도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냥 이제 자기 입김물 자꾸 불기도 하고 뭐 자기가 뭐 했다 그러면서 자꾸 그럴까봐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취급해버리고 밀어버려요. 아니면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라가 바뀌어버리면 죽여버려요. 그런데 계속 국무총리로 세워요. 국무총리로. 다니엘이 90몇 살까지 국무총리 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9절 한번 볼까요? 다시 9절 한번 띄워보세요. 9절. 우리 다니엘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내 생명보다 기도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그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면, 내 목이 날아가도 나는 괜찮아. 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을 경외해. 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는 거예요.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국무총리를 잘 지켜준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 사장이 회장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 지켜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잘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래, 죄송해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목사님, 하루 3번씩 기도해 보셨어요? 이러니까, 아무 말 안 해. 왜 그럴까요? 나도 못하고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3번이 정말 이렇게 정해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 당시에 127도예요. 우리는 8도인데 127도 국무총리가 기도한다는 게 목숨 안 걸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는 거죠. 인간 어떤 줄을 잡으면 될 걸로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책상을 그냥 막 없애버리고 그래요. 세상 뭐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책상을 없애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고 그분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직장에서. 그런 역사를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기도 생활.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가 됐죠. 죄송합니다.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단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린다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셔야지.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근심 걱정이 쏟아져가지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반대는 뭐예요? 염려하는 거지. 매일 조금만 이라도 염려하는 거지. 마음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신앙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굳게 지키려면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잘 지켜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